자, 우리 수행자들은 해야 할 것은 해야 합니다. 자, 어쨌든 사사나 스님은 이렇게 자연스럽고 편안한 수행을 이렇게 향하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이렇게 지도를 해줍니다. 일단 수행은 편안하게 하고 지혜는 깊게 자라도록. 그래서 특히 제가 여러분들이 이 수행을 하여금 이익을 많이 얻도록, 특히 이 수행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딱 맞거든요. 특히 제가 여러분들은 수행하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본문 듣고 티칭 받아서 바깥에 가서 자꾸 이렇게 스님이 말해주는 거를 갖다가 써먹는 걸로. 그 수행이 아주 좋습니다. 이 수행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눈사띠. 빨간 거 눌러야지? 눌렀어? 그래서 눈사띠를 이렇게 많이 해주시고요. 어쨌든 사띠만 가지고서 수행하는 것은 뭐 행비자와 어묵 동정 또는 때와 장소와 상관이 없으니까요. 이번 4박 5일 동안 여러분들이 수행할 줄 아는 방법을 조금이나마 좀 더 많이 배워서 각자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또는 이렇게 다른 동료들하고 또 관계가 들 때 그때 많이 써먹으십시오. 그리고 정이나 안 드는 사람들은 피해줘야 되기도 합니다. 땀아도 다 깨먹고 마음이 막 흐트러지고 그런 사람들은 만나면 그런 사람들은 피해 주십시오. 그것도 지혜입니다. 제가 어저께 교훈을 참 많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이어지겠습니다. 그대로 또. 눈 뜨고 하실 분들은 눈 뜨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편안한 마음이면 좋습니다. 그리고 뭔가 얻으려고 하지 말고 뭔가 잘해보겠다는 하지 마시고요. 그냥 가만히 있어보는 마음. 그리고 단지 알기만 하는 마음. 그것이면 됩니다. 수행을 해야 하는 이유가 참 다양합니다만 우선은 마음이 괴롭게 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아차림이 바닥을 치면 정말 그렇습니다. 수행을 하면 할수록 오래 해주는 사람들, 수행을 마음이 해나가는 사람들은 알아차림의 가치와 소중함을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알아차리는 마음, 그 깨어있는 마음이었을 때 얼마나 괴로운가를 그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아차림 없이는 결코 살 수가 없겠구나. 어떻게 해볼 수가 없겠구나를 정말로 알아야 수행을 좀 더 진지하게 잣대의 가치를 정말로 진솔하게 알 것입니다. 아직 처음 수행하는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알 수는 없겠지만 점점점 수행을 쭉 해나가면 정말로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8월 첫날 여러분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정말 그런 마음 상태, 그런 이치를 알기 때문에 저는 진솔하게 여러분들부터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사실 사티 하나에 수행하는 이유와 목적, 과정 다 들어있습니다. 사실은.
부처님께서 왜 그렇게 삿띠를 말씀하셨는가? 정말 저는 너무나도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그 고마움을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정말로 삿띠 없이는 이제 못 살아가겠구나. 그거는 삶의 질을, 삿띠가 없다면 삶의 질을 낮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생이라고 삶이라고 할 수가 없겠구나. 정말로 진짜 사람이라고도 할 수 없겠구나. 오늘 아침에는 너무나 많은 것을 깨우쳤습니다. 왜 수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그 이유가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알아차리는 것이 그렇게 사실 양으로 따진다면 별것도 아닌 것처럼 느끼지만 자기 자신의 인생의 가치, 삶의 가치, 살아야 하는 이유, 내가 태어난 이유까지도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게 그 이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들려오는 선풍기 소리 하나, 바람이 살갗에 닿는 것. 그 다음에 자신의 몸을 한번 보십시오. 몸에서 일어나는 열기, 앉아있다는 것을 아는가. 단지 그럴진데도 그게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모아에서 벗어나고 유미에서 벗어나고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말로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선풍기 소리, 바람이 얼굴에 닿는 거 하나 아는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단지 그렇게 알 뿐이지만 수행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해나간다면 그런 지혜가 난다는 것입니다. 번뇌의 뿌리조차도 없앨 수 있는 그런 지혜. 아예 일어나지 않는 그 깊은 고요함. 거기에 머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바람의 살갗을 닿는 것. 소리, 하늘 알아차리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볍게 생각되어지는 사띠라더라도 그렇게 아주 깊은 그런 사띠가 지혜를 낸다는 것입니다. 또 이 수행은 부처님이 하셨던 수행이기 때문에 이미 6년 동안 고행을 마친 후에 이 수행을 내놓았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어떤 분이시겠습니까? 당신은 그 어려움을 다 겪고 당신의 법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는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수행법을 내놓으셨습니다. 편안하게 할 수도 있지만 아주 깊은 지혜를 내는 수행, 그런 수행법을 내놓으셨습니다.
이 수행을 하면서 비로소 부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를 진실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또는 불교도들, 불자들은 그저 법당이나 또는 서 있는 부처님, 야외에 있는 부처님한테 삼배는 잘 드리지만 정말 부처님이 어떤 분이신가는 진실하게 알면서 삼배를 드리는가 한번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어떻게 하는 것이 그 부처님한테 진솔하게 삼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단지 넙죽넙죽 엎드려서 절만 하는 것인가? 진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알면서 싹비로서 삼배를 하거라. 싹비로서 절을 하거라. 싹비 없이 절을 하는 것은 나한테 절을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지그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은 들으셔야 합니다. 싹비를 가지고 싹비로서 삼배를 하는 것 또는 행주자와 어묵동정에서 늘 알면서 행하는 것, 알면서 걷고, 알면서 앉고, 알면서 밥 먹고 세수하고, 모든 행을 할 때 알아차리면서 행을 한다면 바로 그게 부처님에 대한 예경을 올리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삼배를 드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부처님뿐만 아니라 불법승 삼부에 대해서 늘 존경하고 그 삼부 안에서 머물고 살아가고 잊지 않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불법승 삼부에 대한 존경과 예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알아차림 있는가 없는가 대상이 있는가 대상을 뭘 알아차리고 있는가 대상이 무엇인가 대상을 놓치고 있는가 알고 있는가 이렇게 자꾸 물어주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무건도 하지 마 물건하라라는 말씀 안 하셨습니다. 입이 있는데 어떻게 무건을 하겠습니까? 단지 싹뒤로서 말을 하라 그런 말씀이십니다. 수행도 다섯만이 수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선이든 경영이든 일상이든 늘 알아차림 일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싹뒤로서 행을 하라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걸 잊지 않는 것이 또 싹뒤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잊지 않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을 늘 기억해내는 것 상기하는 것 그것이 또 싹뒤입니다. 바른 섭디란 바른 생각과도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또 바른 견해와도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즉 정경과 정사유 또는 올바른 마음가짐 바른 마음 자세, 바른 마음 태도 바른 마음 작용 이런 것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사티 안에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다 자라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티 안에 8정도가 다 있다고 합니다. 개성의 37소 높은 8정도, 불법순, 단만한 모두 사티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지혜가 아주 수승하고 뛰어난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지혜로 살아가야만 하는가? 왜 사티를 키워서 지혜로 살아가야 하는가? 정말 이것만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지혜 없는 마음, 모아의 마음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모아의 마음은 늘 탐진을 달고 다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늘 불만족으로서 원하기만 하기 때문에 원하는 마음에는 이미 속을 새카맣게 태우는 그런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원하면 원해서 취해지면 또 원하고 또 원하고 또 원하고 끊임이 없습니다. 한번 원할 때마다 한번 속을 태우고 온 몸과 마음을 다 태워도 부족하다고 하는 게 바로 탐진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바르게 살아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스님 담마와 법문, 수행, 알아차림과 사티 없이는 한 발짝도 내디딜 수가 없다는 사실을 그 간절함, 그 진솔함을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합니다. 깨우쳐야 합니다. 그러려면 지금 대상에 대해서 얼마만큼 분별을 하는가, 시시비비를 하는가, 한번 그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지금과 같은 날씨는 우리 한국에서도 가장 더운 날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날씨는 덥기 때문에 몸에서 열은 많이 납니다. 지금 열기를 한번 가만히 관찰을 해보십시오. 알아서 해보십시오. 그 열기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는가. 그리고 이따금 선풍기 바람이 몸에 닿는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관찰해 보십시오. 알아차려 보십시오. 열기와 선풍기 바람 닿는 거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마음이 뭐라고 하는가? 어떤 마음에서 어떤 말을 들어야 하는가?
번뇌의 말을 들어야 하는가, 지혜의 말을 들어야 하는가. 지혜의 말을 들을 때는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입니다. 번뇌의 말을 들을 때는 아까도 말했듯이 자꾸 태우는 쪽이기 때문에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티는 자꾸 그 지혜의 성장으로, 지혜가 커나가도록 그 열기든 선풍깃바람이든 그걸 다 대상으로, 양쪽을 다 대상으로 알아차림으로써 지혜를 내게 하는 것입니다. 열기 쪽으로 보면 싫어할 것이고, 선풍기 바람 쪽으로 보면 좋아할 것이고, 이 양쪽을 벗어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바로 둘 다 대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상으로 보려고 할 때는 이미 보는 마음, 수행하는 마음이 바로 다르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행하는 마음의 바른 견해이기 때문에 대상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상으로 볼 때 열기가 더워서 내치려고 하는 것, 선풍기 바람이 시원해서 더 취하려고 하는 것, 그것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대상으로 볼 때라는 지혜가 그런 것에서 양쪽, 좋고 싫고 내치고 움켜쥐려고 하는 것, 내치려고 하는 것, 그것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좋고 싫고 내치고 움켜쥐고 내치려고 하는 건 다 무엇이겠습니까? 다 자신의 마음입니다. 사실은 선풍기 바람도 없고 열기도 없는 것입니다. 다 마음이 그렇게 선풍기라고 하고 집이다 하고 소리다 하고 사람이다, 너다, 나다, 사람이다, 중생이다 이렇게 다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단지 느낌일 뿐이고 그냥 대상일 뿐입니다. 대상일 뿐이기 때문에 대상으로 알아차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보는 쪽에서 번뇌가 있을 때는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좋다, 싫다, 움켜쥐려고 내치려고 하고 대상을 그렇게 단지 대상일 뿐인 것을 그렇게 시시비비하는 대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각이 잘못되어 있고 견해가 바르지 못하고 마음가짐이 잘못되어 있고 또한 늘 탐진치로서 얼룩진 마음, 습관들여진 마음, 그래서 마음 상태가 질이 좋지 않고 깨끗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늘 그렇게 대상을 갖다가 단지 대상인 것을 갖다가 이렇게 시시비비하고 분별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늘 법리를 끌어안고 산다는 것입니다. 벗어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무엇으로 살아가는 것이겠습니까? 괴로움을 안고 탐진치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바른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인생의 가치, 삶의 가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기로하는 모습을 보고 이 수행법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수행이란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대상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대상이란 무엇인가? 일어나는 것도 대상이고 아는 것도 대상입니다. 알아야 할 것과 아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둘 다 대상입니다. 나라고 할 만한 것은 눈꽃만큼도 없습니다.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쪽도 없고 저쪽도 없고 다 알아야 할 것과 아는 것, 다 일어나는 것과 아는 것, 대상과 마음일 뿐입니다. 제 큰 스승이신 최영민 사회도께서는 일체는 다 대상이다. 과거도 대상과 마음, 지금도 대상과 마음, 미래도 대상과 마음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상과 마음에서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이해를 해야 하는가? 대상과 마음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 어떤 이치를 이해를 해야 하나? 그 관계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 건가? 그것을 갖다 왜 나라고 하는가? 왜 내 것이라고 하는가? 아나타는 무엇이고, 나는 무엇이고, 두카는 무엇이고, 아니짜는 무엇인가? 왜 아니짜, 두카, 아나타를 통찰을 하고 이해를 해야만 하는가? 거기에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만 하는가? 교훈을 얻었다면 어떤 행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그런 것들은 사티와 지혜 없이는 안 됩니다. 반드시 사티와 지혜가 있어야 그런 이치, 그런 진리, 그런 단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런 단마에 앞에서 우리들은 그런 단마의 소중함, 사실 그런 단마가 귀중하고 중요하다고만 알지, 그런 단마의 진리, 그런 이치, 관계를 어떻게 알아야 하는가, 어떻게 이해하는가는 아직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전 사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혜로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말하자면 사티 한 번에 지혜는 이미 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혜는 이미 다 갖춰져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직 충분하지, 그걸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아직 충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사티 한 번 알아차림이 이어지고 알아차림의 가속도가 나고 아는 마음을 알고 지켜보는 마음을 알고 지혜가 나는 일들은 그러한 단마의 가치,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한 담마들은 지혜의 영역입니다. 지혜의 대상입니다. 사띠의 힘이 없거나 지혜가 충분하지 않을 때는 아직 그걸 이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 담마를 이해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수행을 자연스럽게 해야만이 그런 담마들이 드러나서 보고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담마, 진리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만 할 뿐입니다. 눌러서 억제하고 없애고 그런 거에서는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담마를 왜곡할 수가 있습니다. 드러나는 담마, 그것은 왜 그러는가? 사티 사마디 지혜가 좋아야만 드러납니다. 드러나는 것과 통찰은 매우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티가 자라고 커서 힘이 있을 때, 본인 힘이 좋을 때, 사티 사마디 지혜가 자꾸자꾸 나면서 그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드러나는 것을 볼 때 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의 조사에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법의 조사란 이미 북백과 상태에서 지혜 안에서 일이기 때문에 법의 조사란 지혜가 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과 정사에는 매우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수행에 대해서 흥미를 갖고 수행을 할 때 그런 법의 조사를 하는 그런 지혜가 나는 것입니다. 수행에 대한 관심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윗바사나라는 말이 그거에 다 깃들여져 있다, 함축되어 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행은 다 자연스럽게 하는 수행법, 바로 그것이 지혜로운 수행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수행법이란 지혜로서 수행을 해야 지혜가 난다는 그런 원인 결과, 그런 바른 이치에 의해서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윗바사나란 지혜로서 수행하는 것, 지혜가 일하는 것,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띠만 바르게 둬도 이미 지혜로서 수행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그래서 지혜가 나는 것입니다. 윗바사나를 책으로만 말로만 들어서 알지 마십시오. 윗바사나의 위대성은 대단합니다. 단지 책으로 용어적으로 이렇게 알아야 할 수행이 아닙니다. 깊은 통찰 체험과 함께 늘 자연스럽게 법이 일할 때 윗바사나의 뒷면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윗바사나는 결코 내가 수행하지 않음을 일깨워줍니다.
내가 수행할 때와 법이 수행할 때를 그 차이를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대상을 하나 볼 때도 법이라는 것과 법이 보는 것과 내가 보는 것과의 차이, 그건 엄청납니다. 그렇다면 대상을 볼 때 어떻게 하면 법이 본다고 하는 것인가? 바로 대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본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사람이다, 너다, 나다, 중생이다. 사람이다, 집이다, 나무다. 좋다, 싫다, 내치고, 움켜쥐고, 빠냐띠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로 내가 본다, 내가 일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괴로움은 다르게 볼 줄 모르는 그런 사람에게 그런 사람의 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괴로움을 다르게 볼 줄 모르기 때문에 바른 견해가 없고 바른 생각이 없고 다르게 쌀 줄 모르기 때문에 그 몫을 감당을 해야 합니다. 그 몫은 바로 괴롭냐 괴롭지 않느냐 그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르게 이해했을 때, 바른 삽질로서 바르게 이해했을 때는 괴롭지 않을 것이고 바르지 못한 생각과 견해, 대상을 볼 줄 모를 때 일어나는 그 번뇌의 괴로움, 그 사람에게 해당이 되는 몫입니다. 수행이란 그래서 번뇌로부터 당하지 않으려고 보다 선업의 힘을 많이 기울이고 법의 단마의 충성, 단마의 성질, 진리를 이해해 나가려고 이해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의 힘이 있습니다. 이번 집중 수행에서 무더위 속에서 여러분들이 수행하는 것만큼 사티의 가치와 내가 사티함으로써 어떻게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 가치를 어떻게 승화하는가, 승화할 수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많이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태어난 이유 중에 하나가 두카로부터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두카를 알면, 두카로부터 배워서 알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두카의 진리, 진면목을 알 수 있습니다. 느낌으로서의 두카가 아니라 이해함으로서의 두카, 진리로서의 두카, 즉 사성세, 거짓말세, 팔정도, 그래서 사티함문의 그 모든 단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부처님 법에 대한 숭고함을, 또는 공경함을 여러분들이 할 수도 잊지 마시고, 잊지 않으려면 그 따뜻이를 늘 생각을 하시고, 따뜻이 잊지 않는 것입니다. 늘 묻는 따뜻,
주는 쌓기, 있는 쌓기, 지혜, 총망라해서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따뜻로 더 많이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